아멘. 복된 주일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아멘. 인생의 문제를 연구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요, 사상가들이 있고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빗대어 표현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바로 항해입니다.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거슬러 가야 하는 항해 말입니다. 크나큰 대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이 우리 인생 역시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돌발 상황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하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항상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만 타고 가십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광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이 내리칠 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바람을 만날까요? 여러 바람이 있죠.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뭐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밀어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배라면 배의 돛을 이렇게 펼쳤는데 뒤에서 싹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니까 손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순풍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의 순풍을 만날 때 어떤가요?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큰 방해 없이 갈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하는데 한창 1, 2년 정도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책을 읽는데요, 이게 다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막 다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순전히 제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 순풍이 불어서 저의 뒤를 밀어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풍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순풍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떤 바람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역풍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죠. 배로 치면 배의 돛을 이렇게 펼쳐서 앞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면요, 잘 되던 일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어. 이렇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뒤로 밀려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야 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부랑 이제 학위를 잘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미국 학교에서 어드미션도 받고 다 받았는데 미국 대사관 영사 앞에서 역풍이 불더라고요.
제대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미국 유학을 가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순풍만 부는 건 아니에요. 역풍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순풍과 역풍은 같은 성질의 바람 같아요. 순풍은 어디로 불죠? 앞을 향해 불고, 역풍은 반대로 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향만 바꾸면 그 역풍이 순풍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편 우리 인생에 광풍도 있어요.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내가 가는 방향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대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이 배라면 그럼 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 광풍은요, 내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마치 죽을 것 같은,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공포와 무기력에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 따라 배를 타고 호수를 나섰는데 광풍이 내리쳤어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높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에 물이 차오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게 됐어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폭풍이라는 1633년 유화 작품입니다. 잘 알다시피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다른 그림도 참 유명한데 성서화로도 참 유명합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요, 아주 렘브란트의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림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서화를 그릴 때 그 성경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도 참 생각해내기 어려운 어떤 놀라운 통찰들을 그 안에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그림 갈릴리 폭풍은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을 보고 이 렘브란트가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읽어보면 진짜 렘브란트가 천재인 것 같긴 해요. 렘브란트는요, 기발하게 이 폭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수가 넘실대죠. 그 파도가 높아서 배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배에서 먼저 앞에 있는 사람 5명을 먼저 볼게요. 맨 앞에 두 사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돛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있죠. 또 이 돛대라고 하나요? 이 기둥을 붙잡고 있는 두 사람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돛에 달린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이죠? 뭐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잡고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얼굴에 물이 튀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5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광풍에 맞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을 다해 방법을 다해 버텨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여줘요. 역부족이다. 이 광풍을 이겨낼 힘은 없고 나는 그저 내 얼굴에 튀는 파도 정도만 막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머지 사람들 볼까요? 이 뒤에 그림 뒤편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가운데 예수님 계시죠? 배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광풍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왼쪽 사람은요,
배가 지금 파도에 휩쓸려서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배에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 그저 겁에 질려 두려워 떨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압도당해서 도망쳐 숨어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보여줘요. 맨 뒤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나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키를 붙잡고 있죠. 노를 붙잡고 있는데 배의 방향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이 폭풍의 흔들림을, 이 파도의 흔들림과 울렁임을 참지 못해서 토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배의 줄을 잡고 자신의 모자가 날아갈까 봐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 모아 예수님께서 깨어나길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 항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주무시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단지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묘사한 그림만은 아닙니다. 실은 이 그림은요, 인생의 광풍, 고난과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그 문제의 광풍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버텨보죠. 어떤 이들은 그 광풍에 굴복하여 벌벌 떨거나 숨을 곳을 찾고, 어떤 이들은 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해 토하거나 주저앉아요.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이 광풍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주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 예수님께 따져 묻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렘브란트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광풍 가운데서도, 파도가 넘실대서 이 배가 가라앉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자를 건져보고자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이 그림에 넣었어요. 이 광풍 속에서 자신의 모자를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넣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렘브란트는 자신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렘브란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림의 앞을 향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랬는데,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내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광풍이 불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광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고 버티기도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단지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사건엔 항상 세팅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세팅을 잘 사용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 세팅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오늘 세팅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왜 건너가자 하시는지 제자들 잘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명령에 순복해서 배를 띄어 호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띵까띵까 놀러 갔다가 광풍 만난 것 아닙니다. 몇몇은 어부였지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광풍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 따라갔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수 광풍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성도들과 인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광풍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이 있죠. 여기에 어떤 구절들을 좋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초대와 인도라는 말이 어감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 광풍이 그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형통함이, 편안함이, 번영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여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증거를 인생의 순풍에서 쉽게 찾으려 합니다. 네, 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순풍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참 달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과 광풍이 우리 삶을 휘저어 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 양,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인 양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기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분다,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편협한 생각, 편안함과 형통함과 번영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증거라고 여기는 그 편협하고 좁은 생각을 확 넓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광풍 가운데 사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뜻에 자신을 헌신하신 예수님,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 생애는요, 광풍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 의해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방을 당하셨고요, 결국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만약 편안함과 번영함과 형통함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면 아마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버려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늘 광풍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광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신 것을 제외하고는요,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광풍 한가운데 사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야 할 때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를 걸어야 할 때 배고픔과 고단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 때문에 산을 올라야 할 때 거친 길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풍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에 광풍을 정면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오히려 순풍이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말 속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광풍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순풍이냐 광풍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니? 얘들아,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니? 혹시나 성공과 편안함과 번영에 두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번영하지 않으면 내가 자고 있어서 너희를 지키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겼냐? 아니면 몰아치는 광풍에 너희의 믿음을 빼앗겨 버렸냐? 내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이 더 크고 힘세고 두렵게 느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제 제자들을 위협하던 바람과 물결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렵게 하던 바람과 물결은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은요, 바람과 물결이 두렵고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두렵고 놀라운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요, 광풍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결국에 그 광풍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는 광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풍이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순풍이냐 광풍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순풍이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설교를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사십니까? 혹시나 렘브란트처럼 애꿎은 모자만 붙들고 살진 않으십니까?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뭐 믿고 사십니까? 도대체 뭘 믿으며 사시길래 이 광풍이 일렁이는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순풍에 성공과 번영함과 편안함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순풍을 만나 너무 즐거워서 정신없이 살다가 거기에 취해 살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광풍에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광풍을 만나 정신 빼놓고 두려워하다 그 광풍 한가운데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풍도 광풍도 모두 다스리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예수님 믿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순풍으로, 형통으로, 번영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면 순풍도 있겠지만 광풍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순풍에, 광풍에 우리가 믿어야 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우리의 믿음을 어디 두어야 하겠습니까? 순풍이 불 때도 예수님, 광풍이 불 때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순풍 중에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 중에서도 내 영혼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풍도 광풍도 다 주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내 믿음 오직 주께 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순풍이 불 때도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광풍이 불 때도 하나님, 나는 주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잠시 순풍에 내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하나님, 잠시 내 마음을 역풍에 빼앗겼었습니다. 광풍에 놀라 하나님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배에 타신 예수님 다시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주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순풍에, 번영에, 성공에 빼앗겼던 나의 시선 돌려서 주님께 고정합니다. 광풍에 그 두려움과 걱정에 휘둘렸던 나의 눈과 귀를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주님께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믿고 예수님 당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치 앞길 모르오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에게 평안을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께 돌려놓으니 이 믿음 더욱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